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언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무릎을 꿇든지 더 크게 다시 쌓든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셨는데 회개 대신 더 비싼 돌로 쌓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서운 후렴이 4번 반복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쌓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뽕나무가 찍혔습니다. 지진이었을 수도 있고 아수르의 침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쌓겠다고 했습니다. 값싼 벽돌 대신 다듬은 돌입니다. 흔한 뽕나무 대신 값비싼 백향목입니다. 겉으로는 진취적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역입니다. 무너뜨리신 분께 묻지 않고 내 손으로 더 세게 쌓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듬은 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 잘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짐을 실패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짐을 초대로 쓰십니다. 벽돌이 무너진 그 자리는 원래 무릎을 꿇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백향목으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은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앞에서는 아람이, 뒤에서는 블레셋이 입을 벌립니다. 다듬은 돌도 백향목도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쌓은 손으로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여전히 펴진 손입니다. 천매를 맞고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돌아오다와 찾다가 회개의 두 얼굴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돌아옴이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찾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가 내립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들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입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를 꼬리라고 했습니까? 개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아첨하듯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거짓 평안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아프다는데 괜찮다,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미혹을 따라 온 백성이 멸망의 길로 끌려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충격적입니다. 늘 품으시던 고아와 과부조차도 긍휼에서 빠집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조차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뿌리까지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은 사회는 밖에서 무너지기 전에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18절 19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오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두 개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행의 불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태웁니다. 마른 찔레에 붙은 불처럼 순식간에 번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온 땅을 태웁니다. 작은 미움 하나가 가정을 태우고 작은 탐욕 하나가 공동체를 태웁니다. 20절 21절,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끔찍한 말입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배부르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뜯어먹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한 아버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형제가 서로를 죽입니다. 죄는 밖에서 오는 적보다 먼저 안에서 우리를 삼킵니다. 그 부패의 끝이 10장입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약자를 지킬 법이 약자를 약탈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강도질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전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들이 굳게 믿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맺은 동맹, 불의하게 쌓은 재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정면으로 묻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것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가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가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벌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엔 재물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은 모든 것이 그날에는 도리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후렴이 4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인내의 노래입니다. 손이 왜 아직 펴져 있습니까? 여전히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매를 때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는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펴신 손을 기억하십시오. 펴진 손은 두 얼굴입니다. 치시는 손이면서 붙잡으려고 내미신 손입니다. 문제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을 잡지 않는 우리입니다. 무성구선 심판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셋째, 다시 사매는 손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심판의 본문 바로 앞에 가장 빛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국을 쌓을 때 하나님은 한 아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사람이 다듬은 돌로 세우려던 나라를 이 아기가 세우십니다. 우리가 쌓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세우십니다. 다듬은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꼬리를 흔들며 만들어낸 값싼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강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손이 못 박혔습니다. 진노의 손이 그분의 위에 펴졌습니다. 우리가 맞을 매를 그분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복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입으시고 나는 그분의 의를 입습니다. 진노의 손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손은 이제 삼매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찢으신 손이 낫게 하십니다. 치신 손이 싸매십니다. 참된 회복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심판하려고 편 손이 아니었습니다. 끌어안으려고 편 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돌아선 자입니다. 크게 쌓은 자가 아니라 낮게 엎드린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피난처가 무너지는 그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어떤 영역이 무너졌습니까? 그 영역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영역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해야 할 기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